누군가 교회를 죽이는 방법,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증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신앙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먼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교회 사역자들을 비방하는 것. 세 번째, 교회 모임인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 그리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기보다는 불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한 혼보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요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교회 모임 및 예배 참석을 소홀히 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요, 제가 2016년도, 그러니까 6년 전이죠. 16년 전에 제가 전했던 메시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좀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서로, one another, 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에 이르도록 격려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하라 말씀하시죠. 서로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이지 않으면 서로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어느 정도의 중요성으로 우선순위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고 계실 줄 압니다. 그동안 이제 코비드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했을 때에는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편할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이 함께 모이 힘써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임은요, 온라인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임, gather together, assemble together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모임은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모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종이와 잉크가 아닌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요한에게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사도 요한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톡이나 이런 온라인 SNS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 대하며 교제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요한 3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속히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하랴. 보세요. 속히 너 보기를 바란다면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면 교제를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어떤 사람들은요, 무교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인데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함께 참석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교회 모임을 폐했던 일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단의 심내교회는요, 수요일과 주의 첫날 이렇게 두 번 공식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주의 첫날에는 오전 성경 공부하고 주일 예배가 있고요. 예배 이후에는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격주로 청년부 모임이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또 65세 이상의 갈래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서로 중보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이전하고 모임 공간에 여유가 생기면 형제 모임, 자매 모임, 찬양대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학교, 소그룹 모임 인도자를 위한 목자학교 등과 같은 성경학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일 모임이나 주중 모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뭐 건강상의 문제나 뭐 거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근무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은 되는데 마음이 멀어져서 그런 것이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진 한번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에는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아래는 미국의 한 동심내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배당의 모습 비교해 보세요. 또 하나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스포츠 경기를 얼마나 사랑하면 폭설과 추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 와서 자기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를 볼 수만 있다면 스테디움에 올 때까지 시간이나 뭐 거리나 비용은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교회 모임과 비교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교회 모임에 함께하려는 마음과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요, 지금까지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는 거의 빠져본 적이 없고요. 비공식적인 모임이 있다고 하면 거의 참여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간이 많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특권이었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요, 시들과 자주 만나 서로 교제했던 기억들이 저에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요,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에 의해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God first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진정으로 이 말씀대로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최우선 순위이십니까? 교회 공식 모임이 있는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결단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너무나 쉽게 재단 쌓는 일을 소홀히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마음도 중요하죠, 그죠? 마음으로 함께는 너무 중요합니다. 귀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몸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혹시 여러분 마음이 많이 좀 약간 백슬라이딩 돼서요, 모임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요, 자기의 그 자아를 처리하고 자기의 몸을 복종시켜서 그 모임에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함께 모여야 될까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의 것을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죠?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 이 명령은 지금이 마지막 날 이 시대에 정말 기묘한 명령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얘기하죠. 너희가 함께 모일 때. 이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함께 모일 때라고 하면서 다 같이 함께 모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함께 모인다면 if가 아닙니다. when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모습은요,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함께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죠. 크리스찬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게 되었고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놀라운 약속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예수님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약속은요,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일 때 주님께서 실제로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 안에 주님께서 함께 임재 계시기 때문에 이 모임 안에서의 모든 일들은요, 그것이 작은 일이나 사세본 일들이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것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되어 있죠? 여러분, 신약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 함께 모인 장소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과 흔들림이요,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그들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함께 모이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축복은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서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의 몸이 모여야 됩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우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함께 모여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이게 신약교회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대에 있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은요,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요, 깨끗한 삶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요, 구별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성도들 간의 교제를 피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요, 더욱더 빛으로 나와야 하고요, 더욱더 성도들의 교제에 참여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오히려 더 그때요. 서로 교제하다 보면요,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씻겨집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솟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물로 서로를 씻겨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와 교제를 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교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디도서에 보시면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베드로서 4장 3절에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원래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부터 이런 악한 교제권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후에는요, 우리의 교제권이 혁명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기 전에 즐겼던 모임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뭔가 교제를 한다는 것이 이제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자는 한 형제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무디는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화로에서 타고 있는 나무 장작들 가운데 하나의 나무를 끄집어낸 후에 땅에 놓았을 때 아주 짧은 시간에 타고 있던 나무가 금세 불이 꺼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불이 꺼진 나무처럼 말라버려서 결국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점점 더 성경 읽기가 어려워지죠. 이 영적인 이 법칙이에요.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점점 더 모이기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 크리스찬으로서요, 간증을 잃게 되고요, 영적인 권능도 잃게 됩니다. 오늘날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재미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올렸더라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싸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육신이 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신들처럼 내가 마음대로 검색하고 바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불편합니다. 책을 사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들고 다니려면 또 무겁잖아요. 여러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모든 것이 온라인화 되어버리는 이 시대, 참 이거 위험한 시대인 겁니다. 우리는 옛 행로들 가운데 걸어야 되고, 우리는 이런 아날로그 책들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책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책 읽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전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에 보통 이런 말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겠지만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지만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 사람과 맞서리니 세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제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안전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무리에서 양이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요,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교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세요. 성경 2장 보시면요,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는 확고하게 머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약 교회는요,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사도들의 교리 안에 확고하게 머무르려면요, 신약 교회 영적 선물로 주신 사도가 있는 곳에 함께 모여야 되겠죠. 여러분, 교리는요,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교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 토대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교리는요, 우리 주님께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요, 그것이 신약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선순환 돼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의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님께서 바울이 주신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고요,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신실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선순환 돼야 되겠죠. 이것이 제자학교입니다. 교회는 성경적 진리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신약교회의 선물로 주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도록 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외우는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 바로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을 선포하려면 교회로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려면 교회로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진리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통계에 보시면요,
오늘날의 교회가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배단의 침례교회 모든 시대들이 교리적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이단 교회에 빠지거나 이단 교류에 온 것을 결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유하는 이유는요 바른 교리로 무장을 해서 모든 선한을 철저히 갖춰주기 위함인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왜 함께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보여준 본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우리 신약시대에 구원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죠? 사도행에 보시면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얘기하면서 30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살인과 간음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거둬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습니다. 한번 시편 84편 10절 읽습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더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와, 여기 보시면요 다윗은요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9월 25일 배단위 침례 교회에서의 하루가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식사하시고 바로 집에 가시면 안 되겠죠. 바로 도망치듯 빠져나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 시편 120편 1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또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다윗처럼 주의 집으로 가자고 할 때 진정으로 기쁘십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신약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계신 천국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30년 전 오늘입니다. 30년 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요 하나님의 집에 갈 때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던 기억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 교제하다 보면 그분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 내 것이 됐고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또 그분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요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요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나눠줘야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진리를 전달해 주려면 먼저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줄 게 있죠.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뤄진 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주제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로 통해서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것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받지 않은 것을 가르칠 수는 없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배단의 지체들 모두가요 함께 모여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들이 서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가 왜 모여야 됩니까? 내가 함께하지 못한 그 모임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모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제 그날
부활하시고 나서 주일 저녁 때 주님께서 오셨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저녁 모임에 빠졌습니다. 근데 도마가 빠진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임 한가운데 오셔서 화평과 복을 주셨습니다. 읽어볼까요? 19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빠진 그날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도마는 이날 빠짐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되어 있죠. 우리는 보통 도마를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도마가요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홀히 하고 있는 주중 모임이 여러분이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의 첫날 모임이든 주중 모임이든 간에 영적인 손실을 보지 않겠다는 거룩한 욕심과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왜 모여야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요 그날 밤 쇠사슬에 매인 채 감옥에서 기도하고 듀엣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제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십니까? 롯은요 신약 성경에서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도로서 롯은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롯은요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롯은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박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자신의 사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질 만큼 롯은요 그 사이들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행실이 나랑 비슷하니까 말씀이 안 먹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롯의 행실이 너무나 크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롯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요 아무런 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 여러분을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구별된 삶, 우리의 신실한 삶으로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주의 첫날이나 주중에 함께 모이는 모임을요 휴거의 예행 연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르심을 받은 모임으로서의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요 휴거되는 모습을 예행 연습하는 거다. 교회 오는 것이 이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오늘처럼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요 조만간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공중에 오셔서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부르실 그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모임에 신실하지 않고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간증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경홀히 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혹 구원받게 되면요 우리가 보였던 모습 그대로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각기 종류대로 거든요. 사실 이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일주일에 주의 첫날 하루만 함께 모이는 것으로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2번 이상은 모여야만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모임에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다른 지체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거나 지역교회 모임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설교자로 사역자로 세울 수는 없죠. 그죠? 로마서 14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표가 되는 구절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니라. 와. 그리고 로마 14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내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중 모임이든 또 주회전을 모이든 간에 함께 모이는 모임에 신실하지 못한 것은 다른 지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사실 먼저 된 크리스찬들은요, 어린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는요, 구원받은 이후에요, 교회의 모든 모임에 다 참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먼저 된 지체들이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모임을 사모하고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웬만하면 직장인 출근하시죠, 그죠? 돈을 벌기 위한 일에는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일은요, 혹시 시간이 나면 하는 것으로 너무나 쉽게 만으로 여기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재물의 신, 만몬의 신보다 더 대접을 못 받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이슬람의 신 알라보다 훨씬 못 받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신을 섬기는 이슬람 교도들은요, 하루에 3번씩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유가 방종되지 않을까? 사무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신실하게 참여함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우리가 모임에 왜 함께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는 목자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 그 다음도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회개 보고해야 할 자들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라. 지역교회의 목전이 말씀대로요, 지체들을 위해서 깨어있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로서 목자도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체들 때문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체들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의 한 독립심리교회 목회자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많이 와닿았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많은 독립심리교회 사역자들이요,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이 가장 좋은 나이가 됐을 때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천국에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배 사역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잘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요, 초대한 손님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땀을 흘려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초대한 이들이 오지 않았다.
그럼 많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초대받은 자들이 와서 맛있게 잘 먹어주는 것이 기쁨이 되고 큰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로서 수요 말씀이든 주일 설교든 간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영적인 요리를 준비했는데 초대받은 지체들이 오지 않았을 때 속상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어 반대로 초대받은 지체들이 와서 말씀의 사역자가 땀 흘려서 열심히 요리한 영적인 만찬을 즐기면서 굳어진 얼굴들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거기 사역들이 큰 위로가 되고 보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말씀의 사역자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로요, 우리가 함께 모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보다도요, 그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에베소 3장에 보시면요, 곧 그분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에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분께 영광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요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렇게 아주 보배로운 거죠. 그렇게 보배로운 교회의 모임에 신실하게 참석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배단침례교회 모든 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모임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탁구 실력이 성장하는 것하고요, 영적 성장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탁구 실력이 성장하려면요, 탁구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탁구장에 회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대표로 좋은 스승으로부터 레슨을 받으면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열심을 내는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원들과 시합도 하고 많이 패하기도 하고 부딪히고 어울리면서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집에 와서도 탁구 이론을 공부하고 탁구 선수들의 영상도 보면서 연구한다면 더 빨라지겠죠. 이 탁구가 자기의 삶이 될 때 자기의 목표 지점까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우선 주님께서 세우신 신약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약교회의 멤버가 돼야 됩니다. 회원이. 방문객 말고요, 손님 말고 실제 멤버로 섬겨야 되겠죠. 그리고 신약교회에 선물을 주신 목사와 교사로부터 직접 성경을 배운다면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모임에 열심을 내는 것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울리고 부딪히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성장합니다. 절대 혼자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요, 영적 성장의 교과서, 이 교본인 이 성경을 연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책들을 읽으면 더 빨리 성장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가장 빨리 우리의 목표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왜 모임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인데요. 제가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우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 이렇게 결단하시고 교회 모임을 소홀히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주님께 자백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